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의 배경을 먼저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왔어요. 그곳에서 1년 넘게 대략 1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불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놔두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40일을 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땅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한 일주일이면 오겠지, 한 열흘이면 오겠지 했는데 40일을 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언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 해서 자신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덩어리를 모아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며 그 주위에 모여서 음탕하고 방자한 춤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들에게 베푼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진 구원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방자히 우상을 섬긴다 말하며 내가 저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라고 모세에게 말해요. 근데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 백성을 쓸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불러서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야, 그러면 내려가라라고 말해요. 모세가 양팔에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 불을 펴놓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뛰어노는 그들을 보고 모세가 거룩한 분노를 표현해요. 그 분노의 표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내던져서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분노의 돌을 깬 것, 언약궤를 깬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깬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징조로, 그러한 표시로 거룩한 분노를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금가루를 태워서 그 쓴물을 모두에게 마시게 해요. 쓴물을 마신다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방자히 행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대하여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방자히 그들의 목을 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선택할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자는 내게 오라,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게 해요. 그러자 레위 족속들이 모세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을 통하여 그들의 칼을 뽑아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방자한 백성들을 그 칼날로 치시는데 3,000명이 그날에 사망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저 백성 아이고 포기하고 싶어요. 어쩜 저렇게 목이 곧습니까? 어쩜 저렇게 회개할 줄 모릅니까? 라고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은 누구의 기도라고요? 모세의 중보 기도였어요. 목이 고다 방자히 행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이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들이 나아갈 길을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 이것이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 인생길을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길 안에 가치가 있어요. 그 인생길은 우리 삶의 운명의 길이에요.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기도는 주님,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이 아닌, 우리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길 걷는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주님, 나의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길의 목적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될 질문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인생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길이며, 그 목적지의 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우리가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기를 원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길을 걸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함께 던지며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내 가치를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의 가치를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걸어가는 그 길, 그 길의 의미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자신이 결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의 삶의 인생의 길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다라고, 인생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친구가 부르면요, 그때 당시에는 밥 먹다가도 뛰어가요. 뭐 의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청소년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있던 싱글 시절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치는요, 시기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참으로 변하지 않는 귀한 것이 아님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 내 인생에 걸어갈 길을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준 가치관의 기준, 세상이 준 중요성,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세상의 가치 기준이 나오는데 세 가지를 말해요. 세상은 이 세 가지를 가치 있다라고 말해요. looking, feeling, having.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는 거, 보기 좋은 거, 안목의 정욕. 보기 좋으면 가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화장을 바르고요, 머리를 하고요, 좋은 옷을 입고요, 얼굴을 수술을 하고 잘생기고 예쁘면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feeling, 느끼는 것, 쾌락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그 느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편안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죄송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쾌락에 중독된 시대예요. 다들 무엇인가 쾌락에 중독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요, 성적 쾌락에 중독되어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음식에 중독되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요. 여러분, 육신의 청력, feeling, 이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having, 소유에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성취하고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자신의 이생의 자랑, 가진 것이 가치의 기준이 돼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치는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의 결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보시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며 우리의 가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정한 가치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보기 좋은 것을 봐요. 사람은 훤칠한 것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합니다. 루킹이 아니라 인사이드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낙을, 이 세상의 쾌락을 잠시의 쾌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은 잠시예요. 그뿐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치의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쾌락은 잠시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무엇이 결정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는 그 가치 기준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영원한가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이것이 변함없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면 숏텀 띵킹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짧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과 여기만을 생각해요. Here and now.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만 바라봐요. 지금 있는 장소만 생각해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와 지금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저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이것이 영원한가? 내일도 변함없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변함없이 인정되는 가치인가? 지금만 즐겁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삶을 채우는 만족이 되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은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은 즐겁고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혹은요, 지금과 나중의 문제예요. 유혹은 지금의 쾌락을 따져요. 유혹은 여기를 추구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랑은 지금과 여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그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를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지금 여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살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한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연히 종로를 가다가 세문안 교회를 봤어요.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졌더라고요. 화려하다게 저 교회를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혹시 세문안 교회 보셨어요? 모르시죠? 한번 세문안 교회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져놨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게 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다가 화려한 교회 지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들이, 왜 성당이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줘요? 저는요, 그들의 시각이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장막이라 생각하기에 이곳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에 목숨 거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시각이 지금 여기가 아닌 저기 그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불우하고 아파하고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나누며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돼요. 물론 이 땅에 교회 필요해요. 하나님의 다양한 교회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임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유혹은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주여 그 길을 내게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가 질문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우리의 삶의 가치, 인생길을 놓고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쉬운 길을 선택할까? 대로의 길을 선택할까? 아니면 좁고 협잡하다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쉬워 보이는 길이 있죠. 이거 선택하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 주님은요, 그 길이 아닌 어둠의 골짜기를 선택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가? 과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의 길인가? 우리 선택하며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내가 선포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믿음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갤럽 조사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잡을 직장을 잃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뽑은 최고의 스트레스는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심각하게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여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편한 거,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 질문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한다는 건 세 가지예요.
눈을 돌이키는 거예요. 시편 119편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던 허탄한 것에서 그 시선을 옮겨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두 번째,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수보다는 진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대중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진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다수와 대중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육이 아닌 영으로 볼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을 육신으로 보고 깨닫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육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료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된다라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우리들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주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로 바라보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 원하라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 질문을 해야 돼요. 눈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방법이 아닌 영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그러한 기도와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삶의 중요성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가치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 시스템, 가치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 시스템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선택해서, 지금과 나중의 사이에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것,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보기에, 느끼기에, 가지기에 가치를 두며 살아갔던 나의 가치 시스템이 주님의 그 가치 시스템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우는 것이 인생의 가치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 가치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긴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하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looking, having, feeling을 아직도 따라가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가치 시스템을 바뀌는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믿음을 갖는 교회 장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회개하기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죽기 전날 하는 회개가 가장 좋은, 회개하기 좋은 날이에요. 죽기 전날 회개하래. 젊은이가 듣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런데 할아버지,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전날 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장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그 누구도 언제 죽을 줄 모르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 시스템을 바꾸는 건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가짐의 정욕에 빠져있던 나의 가치 시스템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진리의 그 가치,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겼던 세상의 가치 기준, 여러분의 가치 기준 배설물로 여기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야 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때 출애굽기 33장 14절과 19절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너와 함께하고 그 길 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선한 것,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세상 모든 백성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구별된 백성임을 세상이 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성공은 이곳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공은, 세상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삶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며 모세의 고백처럼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내 삶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그 기도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 땅 살아가며 인생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준, 나의 가치, 세상의 가치로 걸어가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가치,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